우리 계시록 14장 2강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1강에서 계시록 14장 1절, 2절가량만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건 하나님의 이름도 되고 성령님의 이름도 되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되는 것은 결제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을 아버지 원래 본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인데 성자의 아들한테 주셔서 아들로 보속사를 이루게 하시는 옥새와 같은 인감도장과 같은 그런 이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절로 돌아가지고 두 번째 강의로 들어와서 계시록에서 구원받는 무리들을 다르게 3번 기록된 말씀이 있다. 살펴보면 분별이 될 것이다. 우리 계시록 7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입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거기 순교자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거기에 여러 종류들끼리 있지만은 이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명을 아구가장 채워져 가지고 후속사를 완성한 사람들, 그런 게 옷으로 얘기하면은 예복 두루마기 가장 다 짜입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대표로 등장하는 거지. 근데 그걸 다 못 짜입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잡혀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순교자들은 못 채웠어도 순교를 당하면 육의 사람이 죽어버린 걸로 간주를 해주시는 거야. 이들은 완전하게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십자가에 다 못 박여서 죽어버려서 부활이 될 수 있는 대상자가 된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령을 받아서 30세 가장 완전하게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아멘. 계시록 7장 9절은 무슨 말씀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근데 계시록 7장 4절 14만 4천은 구속사를 완전하게 이룬 성숙된 제자, 신부, 종, 이긴 자들, 천열매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 7장 9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온 세상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건 하늘나라 백성 관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일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야. 예정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이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일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구속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구속이 완성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예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는 게 아니고 그냥 흰옷만 입었어. 여기서 흰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논리로 얘기하면 바지 저고리, 서양으로 얘기하면 양복, 그러니까 아래 윗줄이 양복으로 이렇게 입은 것을 그냥 흰옷 입었다 그러면 바지 저고리, 평상복을 입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 예정받은 신부, 종, 제사된 사람들은 예복도 짜입고 두루마기도 짜입어야 되는 거야. 이게 굽이 달라. 이 하나님의 종들, 신부들, 제사장들, 이마에 인맞은 자들은 전부 하늘나라의 왕권을 받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수가 작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수가 작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두 번째 부활 때
등장하는 거예요. 예. 완전하게 불못의 심판,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두 번째 사망이라고도 하는 거기에서 그들이 부활이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는 하늘과 같은 기둥과 같은 자들, 장관급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왕권 받은 자들만 구속이 완성되는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 부활은 일반 백성들 부활인데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성경이 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일 후에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이것은 부활이 된 모든 선지자와 이방인들 천열매 14만 4천 순교자들 다 합친 무리들을 큰 무리라고 한 거야. 이것은 이 세상 구속사에 합격돼서 들어간 자들. 그러면 누구서부터? 아벨서부터 에녹까지, 모세, 다윗, 솔로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기생, 나합, 뭐 이런 사람까지, 거기서 끄트머리는 누구요?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스데반 집사서부터 순교였으니까 모든 순교자들, 그리고 이마에 완전하게 두루마기를 짜 입은 사람들, 예복을 짜 입은 사람들은 14만 4천이 되는 거고,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서 잡히지 않고 생명을 잡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들을 허다한 물이라고 하는 거야. 네, 아무도 셀 수 없는, 계시록 7장 9절에 써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은 하늘나라 일반 백성들이고, 허다한 무리는 모든 첫째 부활되는 하늘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 허다한 무리 중에서 14만 4천은 신앙생활을 완성시킨, 말씀 그대로 옛사람이 죽어전 목숨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당하지 않고도 그들은 신앙을 완전하게 이룬 자들을 14만 4천이라 그러는 거야. 구약 이스라엘 12지파하고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9절까지 허다운 무리, 이 허다운 무리가 첫째 부활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이제 더 가는 거죠. 한번 또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은 결코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경이 다 열리면 누구나 분별해야 알 수 있다. 아멘.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 14만 4천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지금 무덤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무덤 속에. 그 사람들은 실패한 거요. 그 사람들은 새 생명을 받지를 못했어.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약속을 받지 못했어. 그들은 성령을 받고 거듭난 하늘나라 사람들이 아닌 거요.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었는데 끝까지 승리 못하고 멸망당한 거요. 그런데 그들이 14만 4천으로 들어갈 수가 어떻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전 세계 신학과 교리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호세아 6장 4장 6절, 5장 15절, 6장 1절에서 4절, 왕상 13장 33절, 이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호세아 4장 6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시간 걸리더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자. 아멘. 예. 그럼 호세아 지금 4장 6절을 예, 목사님이 읽으신 건데 예, 여기서 내 백성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뜻이요. 예,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사람들, 겉법만 받은 속법을 못 받은 생명의 법을 못 받은 백성들,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안고 모든 선지자 그룹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지들이 뜯어 고치고 지 맘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단 말이야. 망했다는 얘기는 사망, 죽었다 그 얘기요. 아멘.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장자로 부름을 받았어. 근데 그들은 멸망당하고 우리가 장자권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경이 써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사야 호세에 와서 5장 15절을 볼게요. 호세에서 5장 15절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자, 그러면은 15절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하면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고 이 얘기요. 돌아가서 저희가 나를 죽인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한번 1절, 2절만 읽어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 죽인 죄로 그들이 완전히 멸망받아서 열 지파는 망해서 사라져 버렸어. 이방 나라가 돼버리고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돼버렸잖요. 그리고 유대 지파 남 이스라엘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은 씨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천년왕국에서 이 12지파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은 그 죽인 죄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다. 그 얘기는 예수 죽인 죄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성을 도로에 도란도 안 남기고 다 얼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애기벤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다 죽여. 그래서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한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은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오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는데 다시 고쳐주실 것이다. 싸매주실 것이다. 그러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찢어지고 성이 도로에 도라도 안 남고 이게 주후 70년경이요. 그런데 2000년이 다 돼가지고 1948년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찢었는데 우리를 낫게 했다 이 얘기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살려가지고 유대인들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12지파를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얘기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예수 믿고 일반 백성으로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런 뜻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뼈다구들만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8장에 보면은 그 뼈다구들이 생기를 받고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는
유대 지파를 통해갖고 천년왕국에서 영들이 새로 아기로 태어나서 예수를 다시 믿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자권은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런 구속사를 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오심은 새벽비같이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나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임하시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써있니. 늦은 비 성령은 유대인들이 지금 받아서 천년왕국의 사역자로 들어가는 건데 성령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온 교회들이 늦은 비 성령을 우리 거라고 우리가 다 뺏어 받아먹는 걸로 하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스라엘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엉터리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게 지금 온 교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왕상 13장 33절을 한번 찾으셨어요? 아니요, 못 찾아요. 그래. 내가 설명을 더 찾아놓으면 좋은데. 왕상 찾으시면 왕상 13장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을 제사장을 삼아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 얘기인 게 여로보암. 그러면 이스라엘 10지파 대표가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여로보암 집이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끊쳐졌다. 그래서 이게 주전 72년경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당해 버린 거예요. 여자들만 남고 남자들은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교회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개 취급당하잖아요. 거기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면은 수가성 여인이 우리 우물이 여기 야곱의 우물이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그 유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무슨 우물? 야곱의 우물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단 말이죠. 이제 이방 나라 개 취급당하는 나라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개 취급당하고 이들은 성경에서 이방인 취급당하고 수가사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 혈액종 여인, 자기 딸이 정신병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런 수모를 겪고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 쭉 나오잖아. 북이스라엘은 다 사라져서 멸망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이 무슨 제사장이 되고 장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이걸 보고 지금 읽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건 다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계시록 14장 이제 2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찍혔다 이 얘기 설명했었고 여기 이제 14장 2절 3절 이제 말씀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내성 같고 같은데 내가 들리는 검은 곳 하는 소리, 그 검은 곳 하는 소리, 물소리,
내성 같은 소리, 이것은 하늘나라의 그 오케스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가 등장하면 반드시 이 성가대들이 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같더라고. 그 영광의 소리 찬양하는 것을 얘기한 거고, 3절로 들어가서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그래서 여기 보좌 그러면 하나님이 앉아있는 큰 임금이 앉아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좌, 의자. 그 의자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내생물,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한 이 내생물, 그것을 내생물과 이게 이건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는 천사들이요. 장로들 24장로를 얘기하는, 24장로들은 왕관을 쓰고 왕권을 가진 하늘나라를 치리하는, 나라를 치리하는 그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는 여기 시편 40장 2절에 써 있는 대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는데, 이 새 노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에 애굽 군대들이 뒤쫓아오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명해서 들고 강물이 확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물을 발로 걸어가지고 애굽 그 광야로 그들은 사러 나온 거고, 애굽 군대들은 물속에 다 들어갔다가 한 명도 안 살고 물속에 수장돼서 죽어버린 것을 그 이스라엘 미리암 모세의 누나랑 막 속옷치고 춤추고 막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노래한 것을 이긴 자들만 부르는 노래, 이것을 새 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것을 계시록 15장에도 써 있어요. 15장 1, 2, 3절에도 이긴 자의 노래,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긴 자의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게 14만 4천이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난 후 부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이건 부활된 사람들만 부른단 말이야. 죄와 싸워 이긴 자들만 부르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아멘. 자, 이긴 자의 노래 한번 출애굽기 1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긴 자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걸 이긴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거야. 승리한 자들, 이스라엘로는 그렇게 보는 거고, 영적으로는 우리 천열매들 신부들 14만 4천을 도장받은 사람들을 이긴 자들이라 그러는 거야. 부활될 사람들을 이긴 자들이라 그러는 거야. 천열매 열린 사람들을 이긴 자들이다. 죄와 싸워 이긴 자들, 계시록 7교회 보고 이긴 자들 하는데, 그 이긴 자들은 보좌에 앉게 한다, 철장 권세 준다, 면류관 쓰게 한다, 신부라는 새 이름을 준다, 힌도를 준다. 이긴 자들 그 소리야 그게. 죄와 싸워 이긴 자들. 애굽이라는 세상을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부른 노래, 이긴 자들의 노래, 승리의 노래, 이런 얘기. 그런 게 신약에 와서는 부활된 사람들이 완전히 이긴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부활된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14장 4절로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얘기는 계시록 14장 1절은 예수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더라. 14만 4천이 서 있더라. 시온산에 이 얘기한 거고 2절 3절 4절 2절 3절 2절은 이들이 이긴 자들이여 승리한 자들이여 이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그리고 보좌가 등장하고 내 짐승이 등장하고 24장로가 등장하면서 이긴 자들 노래다. 이들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요. 이 얘기 해준 거고 이제 4절 5절은 그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이 얘기요. 육적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교회 여자인데 여자가 뭐 여자로 더럽히려 남자를 더럽히는 건데 왜 여자로 더럽히냐. 음녀 지금 프리메슨 일루미나티 딥스 세력 지금 이로 얘기하면 이재명 세력 문재인 세력 김대중이 김영삼이 지금 한동훈이 이런 세력들이 딥스 세력이란 말이야. 네네. 이게 물 위에 앉은 음녀 세력이 음녀 세력. 이들이 세상을 전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야. 네, 이들은 막 동성애 차별화법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야. 이게 음녀 세력이요.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얘기요.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다. 이건 처녀를 얘기하는 거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얘기는 종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성령 받고 열매가 맺어져서 열매가 익어진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소속된 자들이다. 이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도 포함되고 이 사람들은 아국가장 생명이 채운 자들도 포함되는 거고 어린 양에 소속됐다는 얘기는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들 보고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들이 안국가장 생명이 못 채워졌어도 깨어있어서 짐승표 안 받으면 어린 양에 소속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그래서 항상 거짓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자기 복음, 자기들 설, 자기들 상징, 교리, 신학으로 믿게 만들어놨은 게 그 성경은 영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목사들 다 모여놓고 그 목사 보고 당신 영적인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요? 지금 애기요? 초동생이요? 중동생이요? 고동생이요? 20살 먹었어? 30살 먹었어? 40살 먹었어? 50살 먹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왜? 다 썩은 복음을 먹었기 때문에 영이 잘할 수가 없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느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 막 10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는 사건, 막 이런 사건들을 막 체험한 교회들이잖아. 대단한 역사를 이룬 자들인데 결론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썩은 복음을 먹어서. 그래서 그것을 메시아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런 게 거짓말쟁이요, 그들이. 그래서 흠이 없는 자다.
이 얘기는 온전한 자라는 얘기요. 열매를 맺은 자들이란 말이야. 신부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요 세 종류. 어린 양이 따라가면 더럽히지 않은 자, 여자한테 더럽히지 않은 자, 어린 양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 천열매들, 거짓말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이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지금 4절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새 천사가 등장하며 전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이제 받아보겠습니다. 새 천사.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은 2020년도로 보면 돼. 이 시점이. 2020년도에 영원한 복음. 이때부터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진리, 남자, 여자, 가정, 어머니, 아버지, 부모, 형제 이런 걸 싹 다 아주 파괴시킨 게 2020년도요. 이 세상에는 서운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야. 저 신나라부터 과일, 복숭아, 사과 이런 것도 다 교접시켜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버리고 막 다 섞어버리고 씨를 다 섞어버리고 진리가 막 다 훼손돼 버린 세상 2020년도요. 이게 2020년도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싹 열어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시고 이것을 받아야 너희들이 먹는다. 그러고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가지고 이걸 받아 먹어라. 그럼 성경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건을 이 천사들이 2020년도에 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요. 이런 건 교회와 신학자들과 교리자들과 세상 목사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야. 맞다니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뭐 비슷한 것도 몰라. 뭔지들 몰라. 이게 2020년도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다 누구나 보면 열릴 수 있게 열어놓으셨다 이런 뜻이요. 세상 진리는 다 훼손돼 버리고 파괴되고 이런 뜻이요. 여기 이제 이건 다른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심판하기 직전 나팔 부는 천사들을 등장한 거. 이건 새 천사네. 자, 그러면 이제 6절로 넘어가요. 네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그런 게 아까 이제 네 천사가 여기 천사가 공중에 새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하는데 2020년도 정도 된다고 시간이 이런 얘기요. 예, 그래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러면 전 세계에 이 영원 그거 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전하 그래서 우리 이 선교회가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런 게 온 우주적 이 운명이 걸린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새 천사가 이게 열러가면서 이거 받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계시록 10장에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이신데 맹세가장 오면서 작은 책을 먹어라. 너희들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달지만은 성경이 깨달아질 때는 달지만은 이걸 실천해서 14만 4천 천열매로 들어가는 거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근데 그 짝의 말씀이 여기서 계시록 14장 6절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 11절에는 그걸 여기 썼네. 10장에 기록된 작은 책, 즉 계시록 책은 온 세상에 다시 전하여야 한 예언을 한다고 명하신 그 복음은 다시 14장에서 강조하며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0장
11절에 써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작은 책은 중에는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른단 말이야. 예. 성경을 해석을 못해 지금 예. 본 교회들이. 시기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으로 본다. 이 복음은 천열매들 부활 신앙인들이 반드시 받아 먹어야 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짐승표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감추었던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그동안은 열기를 안 했어. 신학자들이 다 뜯어 고쳐버려서 천국문을 열쇠로 잠궈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을 없애버렸잖아요. 신학자들이, 교리자들이. 그래서 지금 교리자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뜯어 고쳤습니다. 그러고 회개하는 일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봤지. 그들은 예수님 올 때까지 그거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준 것을. 이게 그들은 마귀 나라 간단 말이죠. 계시록 14장 7절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거는 이제 심판 직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6절은 2020년도를 얘기하는 거고 7절은 심판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로따로요. 6절 따로 7절 따로. 그래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창세기 2장 7절 티끌 먼지 같은 우리가 영광으로 결론에 다다랐다는 그럴 시간이 임박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이제 몇 절에 7절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심판 직전 상황이요. 14장 8절로 넘어가. 그게 1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14만 4천 부활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한 사진 한 카트가 1절에서 5절까지요. 6절은 영원한 복음 얘기하는 거고 7절은 심판 직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성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무너졌어. 심판이 끝난 상황이야. 무너졌으면 심판이 끝난 거예요. 악일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더니 완전한 악의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심판이 끝난 상황. 7절은 심판 직전, 6절은 2020년도 정도. 이게 다 시대가 다르죠. 그래서 근성 바벨론, 사단의 통치적 현상들, 탑 바알, 악을 채우는 로마 교황권 이런 것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취하여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음녀 세력, 문화, 경제, 정치, 다원주의, 달러돈 가장 전부 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엔, IMF 이런 것 가장도 다 지금 심지어는 우리나라 텔레비에 보면은 그 막 더러운 물 떠다 먹고 막 상처받아도 치료도 못 받는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막 선전하면서 하는 그 그룹이 뭐요? 뭔 그룹이라고 이름 써 있잖아요. 그들이 그게 전부 이 딥스 음료 세력들이 하는 거요. 아멘. 네, 그것들은 앞으로는 우리는 좋은 일 한다 그러고 거기에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동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아멘. 할렐루야. 큰 성 바벨론이 바로 국민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게 한 자라고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요것만 보고
이게 이제 심판, 포도주 틀 밟는 심판, 그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 9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들을 표현한 거니까, 예, 지금 계시록 14장 지금 7절, 8절가량만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